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총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창 그 누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예원 참된 교회에서 성도가 함께 모여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병과 확산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질병과 자연재해로 암울하고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있어서 나라 잃은 슬픔과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풍요를 누려왔던 저희들이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여 오늘날 질병과 자연재해가 겹쳐서 감당하기 힘든 환난과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지치고 힘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교회도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예원 참된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여주는 지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기도의 열정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교회, 찬양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 교육과 양육에 힘쓰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구제와 봉사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원 참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언행 심사를 주장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충성 봉사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언 참된 교회에 속한 교우들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위로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경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평생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신 교회의 어르신들이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 주옵소서. 질병과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살펴주시고 여호와라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환우들의 환부를 만져주셔서 하루속히 나음을 얻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교우들의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절 교회에서 시행 중인 153 신앙운동에 모두가 동참하여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장하시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육전도사가 되고 아무래도 교회에서 집이 가까운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지하방에 이제 방을 얻었는데 이 집이 굉장히 좁았어요. 이렇게 양팔 벌렬 하면은 이 벽과 이 벽이 닿는 그런 집에 이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제법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만큼 벌린 것에 한 번 더 벌릴 정도의 넓은 방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간 첫날 밤에 자고 일어나서 제가 혼자 막 웃었습니다. 이 버릇이 돼서 작은 방에 벽에 코 붙이고 닫은 그 버릇 그대로 넓은 방 냅두고 한쪽 구석에서 그러고 자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좁은 방에 익숙한 거죠. 그래서 방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넓음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어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하나님의 너무나 풍성하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또 이 좁은 삶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웅크리고 지내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성경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여신 아뎀이라는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라고 불려졌던 도시로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 부도덕이 일상화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찾아가지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회당에서나 그다음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세우고 거기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하시지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심지어는 악귀도 물러갈 정도로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이 도시에서 점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약 5만 원의 가치가 넘는 그 점치는 책들을 불살라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복음이 역사했다는 뜻이지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사람들은 바울의 하나님과 바울의 능력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뎀이 여신으로 인하여 큰돈을 벌고 있었던 세공업자들과 아뎀이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이게 위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배격함으로 자신들의 그 소득이 수입이 줄어들까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핍박이 많다는 것은 내가 신앙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만만치 않았다. 어려움과 손해 그리고 불이익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정작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도는 지금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의아함입니다. 어떻게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복음을 열심히 듣고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누구는 고난을 당하고 누구는 옥에 갇혀 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의심이죠. 이 소식을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가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보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그리고 4장 7절에 보면 내가 두기고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서 자기의 사정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사정이 단순히 나 잘 지내고 있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옥에 갇혀 있지만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얼마나 풍성하게 했는지를 말해줌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사도는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인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누리게 될 특권, 오늘 그 특권은 오늘 고난 때문에 받는 그 결핍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가면 짧은 6장 안에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세봤더니요, 풍성과 그 비슷한 말, 풍성하다, 넘친다, 충만하다는 말이 얼추 세봤는데 18번이 넘어요.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죠. 그 영광의 풍성에 따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런 충만하다, 풍성하다, 넘친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풍성함을 약속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풍성은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풍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세요. 능력에 있어도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충만 그 자체이시며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충만은 성도들을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충만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우리가 누릴 충만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항상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도 또한 그 충만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보여주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얘기예요.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므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충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곳.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로부터 이 교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시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은 사람들이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택함을 받을 때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준비를 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서 이 풍성함, 신령한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아들들이라고 쓰고 딸이라고도 읽는다는 거. 우리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 그러죠.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인 거예요. 택하심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열려있는 그런 은혜라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나 먼 데 있는 자들이나, 누구에게도 이 복음, 이 은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하면서도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부름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당신의 그 충만하심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러니까 서로 돕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풍성하심을 마음껏 누리게 하도록.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신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멈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신다라는 말은 때로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사랑을 감추기도 하신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 자체이신 분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도 없는 거예요. 아가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끌 수 없다는 것은 이 사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삼킬 수 없다는 것은 그 이 사랑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은 이 사랑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의 충만함으로 머무신다라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를 보배롭다, 존귀하다 여기시는 그 사랑의 눈길 가득한 그 사랑 충만함으로 머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충만한 게 아니죠.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알잖아요. 자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충만하신 거예요. 선함에 있어서도 충만하시고 오래 참으심에 있어서도 충만하시고 충성, 온유, 절제, 희락, 화평,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서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충만하고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 차별 없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연합하고 어둠의 세상과 싸워 이길 권세로 충만해지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충만한 것이고요,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 자체가 풍성한 거예요. 성도들의 머무는 자리 또한 풍성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옥에 갇혀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환난 가운데 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자체가 충만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충만 자체가 소멸되는 법은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만이 아는 풍성함이지요. 그 풍성은 세상의 불을 불어하지 않게 해요. 세상에서의 존귀나 세상에서의 명예 같은 것도 더 이상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풍성함은 세상의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풍성하고 귀한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에베소서의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복이라는 뜻입니다. 세상도 알 수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는 신령한 복,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에 대한 신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비가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풍성함이에요. 하나님 그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또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복음의 시련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풍성함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이런 증언도 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머무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풍성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음껏 이 충만함을 누리고 나누며 행복해지는 곳, 그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오늘 신앙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충만함에 머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각박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가난하고 옹색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뛰어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예언 참대교회, 그리고 이 민족의 교회, 우주적인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가득한 곳이 이 교회라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됨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과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풍성함의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가득한 교회를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 아시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성함 가득한 교회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충만한 줄로 믿사오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오래 참음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머무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 교회를 우리를 세워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진실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커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고 또 기도를 담고 우리의 헌신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풍성함 안에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하고 또 담대한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모든 공식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되었는 바 다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은혜롭게 어려움을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시고 아래 기도 제목에 따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장 어려운 때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두 번째, 코로나19로부터 예원 참된 교회의 온 가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가정과 사업장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모든 국민이 하나로 지혜롭게 협력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게 하시고 의료계, 방역계, 봉사자 등 모든 관련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광고입니다. 153 신앙운동 및 선교회별 성경읽기 마라톤에 대한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 중에 있지만 153 신앙운동 및 성경읽기 마라톤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각 구역의 구역장 또는 선교장께서는 각 개인별로 8월 달에 읽은 성경의 장수를 9월, 6월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실 것을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7월 달에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체킹 카드를 사무실에서 회수하시고 기입하여 보고하거나 또는 개인별 결과를 김종성 집사님, 즉 사무장님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휴대폰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헌금에 대한 안내 말씀입니다.
영상 예배에 따라 헌금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문의가 많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밴드에 헌금 계좌를 게시해 놓았듯이 오늘 주보에도 헌금 계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헌금을 하실 때는 성함과 아울러 괄호 안에 그 헌금의 종류, 즉 11조, 감사, 주정, 구제, 선교, 장학, 꽃꽂이 등 헌금의 종류를 명확히 표시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이를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계속적인 열로 인해 고생을 하셨는데 부천 성모병원에서 검사 결과 급성 폐렴으로 원인이 규명되었습니다. 현재는 체온이 모두 정상으로 왔고 또 정상 활동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투여로 인한 완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월요일 날 여기에 대한 확정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월요일까지 성도님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예언 참된 교회 위에, 이 민족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